에스더 마지막 본문입니다. 불임에 대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에서 9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불임절을 제정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요. 20절에 모르드게는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모든 일을 기록하여 모든 유다인들에게 글로 써서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규례를 세우고 그날을 공휴일로 지정을 하죠. 이 날들을 잊지 말고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에 그날은 아달월, 그러니까 12월입니다. 12월 14일, 15일 두 날을 지정을 합니다. 특히 이 불임의 날은 무엇을 하는 날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이날은 대적에게서 벗어난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이니 이 두 날을 지켜서 기념하고 규례로 삼아서 대대에 지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 14일, 15일을 지켜서 먼저는 잔치를 베풀라고 하고 또 서로 예물, 이제 쉽게 말하면 선물을 나누는 날, 선물 교환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것들을 그대로 실천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으니 너희도 선물을 서로 나누는 것이 맞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가난하고 연약하고 그 지역에 포로로 끌려왔던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그들을 구제해 주셨던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유대인은 지금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의라는 이름과 그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다인들이 이 일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방식은 축제였고 구원이었습니다. 자신들 또한 구제받았기에 누군가를 구제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날을 구제하는 일, 선물을 나누는 일, 그리고 축제의 잔치를 벌이는 날로 제정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았죠. 그러나 25절에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므로 왕이 조서를 내리고 하만과 그 아들들을 다 장대에 달았습니다. 그렇게 27절에 유다인들은 14일, 15일 이 두 날을 정해서 패하지 아니하고 또 28절에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고 후손들이 대대에 기념하여서 이 날이 무엇이냐? 이 날 왜 쉬는 거고 왜 오늘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후손들이 물으면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그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날을 지정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날 자체가 무슨 신성한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그날을 정하고 축제의 날로 삼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전에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카톨릭 같은 경우는 무슨 날이 그렇게 많아요. 무슨 날.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 날들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무슨 성인의 날, 무슨 성인의 날, 뭐 그날은 무슨 날이고 너무 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다. 그 날을 신성시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다 폐했습니다. 근데 딱 두 날은 그래도 이 날만큼은 절기로 지켜라라고 한 게 두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지키는 겁니다. 무슨 날입니까? 부활절이랑 성탄절 지키는 거예요. 그 말고는 절기 지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그걸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도 부활절이라고 해놔야지 1년에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이 정말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그날도 안 지키면 1년에 한 번 그 설교 듣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매일같이 이제 지나가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 그날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때만큼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킬 그 또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보내신 그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날을 지정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 없었는데 또 요새 막 생기더라고요. 뭐 이제 다른 이제 지금 우리 저기 뭡니까 이제 통합 즉 교회들 같은 경우는 사순절 뭐 이런 것도 지키는데 그것도 이제 저희 교단에서는 안 지켜요.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제 타 교단에서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순절 왜 우리 교회는 안 지키냐 이렇게 저한테 묻기도 해요. 근데 우리 교단은 원래 안 지킵니다. 그리고 그 사순절 자체도 카톨릭 전통과 그 계열로 보기 때문에 안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는 딱 두 개.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에 따라서 그 두 날만 우리가 기억하고 좀 지키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지정해 놓은 이유는 그날을 지키고 신성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그날을 의미 있고 취지에 맞게 보냄으로써 그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에 대해서 기억하고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저도 고민이 많아요. 그래도 이렇게 두 절기만큼은 잘 지키라 그 의미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이제 너무 빈곤한 거죠. 뭐 부활절 하면 기껏 하는 게 뭐예요? 이제 계란 까먹는 날인 줄 이제 알고 이제 성탄절 하면 그냥 선물 돌리기 하고 뭐 새벽송 하고 그런 날인 줄 아는 경우가 많은데 좀 이 고민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돌아오는데 어떻게 좀 이 날의 의미를 좀 풍성하게 지킬까? 그리고 이 날을 지키게 되면 이제 우리 자녀 세대들도 같이 지키는 거잖아요. 같이 이제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그날 뭐 이제 자꾸 뭐 아이들이 준비한 그것만 이제 우리가 보고 있고 그날 그냥 뭐 아이들 재롱잔치 하는 줄로 또 성도들도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날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잖아요. 죽으러 이 땅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날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잘 보내야 될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날에 이제 오늘 이제 불임절의 그런 어떤 취지처럼 그런 거죠. 누군가 우리가 축제를 벌이고 많은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고 선물을 나누고 그리고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유다인들은 28절에 이 날을 대대에 지켜 자녀 세대들 또한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일들이 어떤 일이었는지 가르치도록 교육적 차원에서 이 날을 지키고 준수시키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날을 잘 전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 하는 겁니다. 뭐 자꾸 제가 헌금 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부활주의라든지 성탄주의라든지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는지도 우리가 의미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냅두고 그냥 뭐 엄마가 했으니까 아빠가 했으니까 너는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게 전수가 잘 안 되는 거죠. 단순히 헌금하는 날이 아니라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럼 이제 그날이 얼마나 소중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거죠. 한 교회로. 그러니까 그 의미와 취지들을 잘 설명하고 전수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은 9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식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를 보냈을 때는 유다인들에게 보내서 이날을 지켜라. 그래서 어떤 민족적인 그냥 어떤 축제나 뭔가 강제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편지에는 아주 공적인 권위를 담아 쓴 편지입니다. 모르드게의 권면으로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겠다고 이야기하며 하나의 조건을 제시하죠. 이제부터 유다인들 다 금식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후의 권위를 가지고 유다인들에게 명령을 한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불임절을 지키는 또한 왕후의 명령으로 주어지는 공식적인 명령이 됩니다. 불임절은 단순히 자기들끼리 지키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키는 날이 아니라 나라 온 전체의 공식적인 행사가 됩니다. 공식적인 왕후의 명령으로 유다인에게 주어진 특별한 날이 됩니다. 에스더는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가서 좀 왕에게 가서 말해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가면은 죽습니다. 지금 왕이 나를 안 부른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지금 나 못 나가요. 두려워 떠는 소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점차 자신의 정체성과 신앙의 모습들을 점점 키워가며 이제는 목숨을 걸고 민족을 살린 영웅으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먼저 모르드게의 제안에 이제 피하려고 하죠. 왕이 자신을 찾지 않은 지 오래됐으니까 죽을까 내가 염려됩니다. 나는 이제 이번에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모르드게가 그때 굉장한 도전을 해요. 네가 왕궁에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착각하지 마라. 네가 만약에 이번에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망할 것이다. 굉장히 자기도 이제 그쪽 친척이잖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그런 무서운 말을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굉장한 도전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각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피하려고 그래요. 자기 안위만을 생각한단 말이죠. 자기 이익만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나갔다가 목이 날아갈지도 모르는데 나는 지금 못 나간다. 근데 이제 얘기하는 거죠. 네가 잠잠해도 하나님은 유다인들을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만약에 잠잠하면 너와 내 집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완전히 멸망할 것이 될지도 모른다.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도전한다는 거죠. 에스더는 말합니다. 나도 목숨을 걸겠습니다. 수산의 유다인들을 모아서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게 하소서. 그렇게 명을 합니다. 나와 함께 나를 위해서 금식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얘기하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나서지 않고 내가 아니면 못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내가 안 한다. 내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데 내가 감당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서지 않으면 다른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우리 교회 주변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 가족 중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죠. 기도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근데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뭘 하자고 하면은 하는 사람들은 소수고 늘 하는 사람만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나라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제대로 주님을 높이거나 찬양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닌 돌들이라도 들어서 찬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뭐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실 때,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인데 여기엔 모르드게의 마지막 모습, 모르드게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서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10장 3절입니다.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형제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포로에 불구했던 사람이 이제 아하수에로 다음이 됩니다. 나라의 2인자가 되죠. 페르시아 120개 도성의 2인자가 되는 거예요. 또한 어떻게 됐습니까? 크게 존경받는 사람이 됐다. 그리고 크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보니까요, 존경받기는 쉬워도 사랑받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존경과 사랑을 다 받았다. 대단한 거죠. 저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존경과 사랑을 다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존경과 사랑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냐? 왜 그랬다고 얘기합니까? 그가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니까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는 거예요. 그전까지 모르드게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유다 민족의 정체성을 숨기고 성의 왕궁의 문지기까지 될 정도다. 여러분, 문지기라고 하면 되게 하찮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궁에 출입할 수 있고 성에 출입할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지기입니다. 문지기에게 많은 뇌물을 주기도 했어요. 성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촌이 에스더를 왕궁에 집어넣으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습니까? 그러면서 계략을 막 쓰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제가 그 초두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모르드게가 그렇다고 했죠. 이 모든 일을 사실 자초한 겁니다. 하만한테 머리 한번 숙이면은 될 일을 가지고 하만 다 고개 숙이는데 하만한테 곳곳이 이제 그 뭐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아닌데 이제 계급상 이렇게 봐도 높은 사람이잖아요. 고개 한번 숙이면 되는데 숙이지 않아 갖고 이제 하만이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모르드게와 모르드게가 속한 그 민족, 유대 민족, 평소부터 눈에 가시였던 저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모든 일에 이제 그 원인을 모르드게의 이 자존심 그거 굽히지 못해 갖고 지금 이 일을 초래했다 이렇게도 봅니다. 그것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끝내신 것도 맞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모르드게는 자기의 자존심을 굽히지 않기 위해서 살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산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왕후가 바로 자기 사촌인 거죠.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손에 쥔 사람이나 진배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나중에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이 됩니다. 모든 종족을 안위하는 샬롬의 공동체로 만드는 그 자리에 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과정들을 통해서 에스더도 성장하고 변화됩니다. 처음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던 에스더도 이제는 목숨을 걸고 나아가 모든 것들을 딱 계획하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진취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기에서 또 하나 보여지는 것은 모르드게의 변화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1차 포로 귀환 때 가지도 않았던 페르시아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이 모르드게 안에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제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페르시아 큰 제국의 2인자가 되어서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평안과 샬롬을 주는 그런 정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모르드게는 공동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의 이익이 아닌 백성과 페르시아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사는 그런 좋은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나라에 곧 세워질 지도자도 이렇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지도자가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처음에는 그 십자가를 외면했는지도 몰라요. 자기의 목숨이 더 중요하지 나는 이 과정 가운데 피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결단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에스더를 사용하시고 일하시죠. 그리고 그날을 제정하여 대대에 잊지 않도록 하십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71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송파동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지역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주님 안에 있다가 벗어난 잃어버린 양들도 많이 있기에 그들을 품어 안으라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내팽개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다른 교회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죠. 우리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모든 종족의 평안을 위해서 사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또 이 지역에 있는 공동체 또 온 민족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드시고 또한 사랑받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